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끔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선택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살 때도 이런 옵션 저런 옵션 있습니다. 또 어쩌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도 보면 이런저런 옵션들 소개를 받죠. 심지어는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또 이런저런 옵션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고객 취향에 맞춰야 하잖아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인간의 구원은 어떨까? 인간의 구원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구원에 관해서는 이 세상에 한 제품밖에 없어요.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옵션이 없어요. 한 종류밖에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쑥 우리에게 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취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양복도 맞춤형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맞춤형이면 고객이 이것저것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좀 넣어주시고 저건 좀 빼주시고. 근데 전혀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에 관해서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이라는 완성품, 이 제품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지금 쭉 유대인들 회중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3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까지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이야기해온 내용을 집약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의 이 짧지 않은 이 설교의 주장을 하나로 묶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완성하고 너희에게 내밀어 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드셨대요. 거기에 뭐 덧붙일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라. 그걸 작정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38절에 이 사람이란 표현을 해요. 이 사람. 39절에서 또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다른 사람일 리가 없지요. 이 사람이 키워드예요. 바울 설교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시험 문제로 만든다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바울이 내린 정답은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답이 되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내린 답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모세 율법. 그러니까 이 사람 대신에 모세 율법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죠. 결정한 거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이 흘렀어요.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 결론은 실패였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한 셈이지요. 여러분, 의롭다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인간 사회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무슨 정의, 도덕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에 어떤 인간이 의롭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의롭다함이라는 게 뭘까? 유대인들은 많이 오해를 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요.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할 만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할 만큼 했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 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의로운 자로 떳떳하게 서는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항상 의롭다함을 행위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율법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은 낙심하든지 죄책감을 갖든지.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제대로 지켜내질 못했으니까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가면서도 율법에 얽매여서 공포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잔뜩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 그러니까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비틀어서 왜곡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의롭게 살라, 이 요구라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은.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요, 성경에 종종 인간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고 출애굽을 시키세요? 아니면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대답은 뻔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율법이란 건 애당초에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율법은 뭡니까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역할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예요?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아비처럼 품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출을 해낸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기적과 능력을 사용해서 홍해 저쪽 반대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특별한 관계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냥 여느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시고 특별 관리하시고 특별히 간섭하시는 그런 백성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뭔가? 율법은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비가 되셨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다, 그의 딸이다, 부모 자식 관계다, 이 말이지요. 딱딱한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부모 자식, 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지키기 쉽습니까? 사실은 밭에서 뽑은 채소
10분의 1을 딱 갈라가지고 내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정의입니까? 긍휼이 실천하기 쉽습니까? 어디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만족할까요? 어디까지 믿어드려야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이 훨씬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킨다고 해도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이미 율법에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요런저런 내용들, 내가 행동 한 번만 옮기면 완수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지키기가 쉽지요. 그리고 또 근사하지요. 폼이 나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껍데기만 붙드는 이런 껍데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위 종교를 염두에 두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상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걸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너도 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 우리의 무슨 행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전능자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섰을 때는 그게 그야말로 하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완벽하신 그분 앞에서 내로를 하고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이란 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그 중심 표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구약 때는 율법을 주시고 사람들 행위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가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안 먹혀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와서는 그걸 은혜로 바꾸고 이러지 않았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민수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맨 먼저 요구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제물을 바치래요. 제사를 드리래요. 이름하여 속죄 제물을 요구를 하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먼저 보여야 된대요. 양을 먼저 죽이고 죽임당한 양이 피를 철철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함부로 나오지 말래요. 함부로 나오다가 그러다가 죽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죄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죄 사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피가 흘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 이것이라. 내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의 요지가 말이죠. 내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그 사람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38절이 결론입니다. 이 적용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바울은 호소를 합니다.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내가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새 시대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람이다. 너희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르는 그 예수,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설교하면서 이게 말미로 갈수록 이 사람을 강조하면서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미 제품은 우리 옆에 와 있어요.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다른 여지는 없대요. 이 사람뿐이래요. 이 사람을 믿기로 선택하라. 이 사람을 믿기로 결정하라. 작정하라. 이런 요구예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꺼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 고집스럽게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 많은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안 나오죠?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지요?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지요. 그럴듯한 안 믿는 이유들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적인 회의, 합리적인 의심. 제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이따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겠는가? 이런 기적을 어떻게 믿겠는가?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게 일리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의 지적은 그겁니다. 그게 진실의 전부가 아니래요. 종종 그것은 연막이래요. 안 믿는 진짜 이유가 얼마든지 따로 있다. 예수를 내 구원자로 받아들일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경우 그 다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제안을, 하나님의 그 제품을 내가 내 손에 받아드는 그 순간 무엇을 잃어버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선 동료들의 비웃음. 아이고, 별 수 없구나. 너도 환자 됐구나. 이 계명천지에 믿어야 할 게 따로 있지. 그러지 않아도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이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저 못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 찌질하게 믿고 따라다니는 이런 성경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냔 말이죠. 이 동료들의 조롱, 비웃음. 그래도 내가 별거 다 배웠는데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지적인 우월감, 그거 박살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지켜왔던 지적인 자존심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지적인 우월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저 무지랭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일자 무식하고 나이는 먹을 대로 먹고 그리고 의지할 데가 따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나 요걸 믿는 거지. 요즘 웬만하면 대학들 다 다니지 않습니까? 뭐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이따위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돌아올 그런 내 우월감의 추락, 이게 싫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기에는 너무 교만한 존재들 아닌가 싶어요. 설령 그 누군가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전능자 앞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져 있는 것 아닌가? 또 예수를 내가 정식으로 구원자로 믿기로 선택을 할 경우에 뒤따라오는 많은 피해들이 있죠. 손해들이 있죠. 더 이상 가끔 가는 야한 술집 갈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죄악들 포기해야 돼요. 교회 나오기 전부터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알아요. 교회 나오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즐기고 있는 이 세상의 쾌락들, 죄악들,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마음 없어요. 그러기에는 세상 쾌락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심령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빛 앞으로 안 온다고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 앞으로 안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빛을 믿을 이유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이 아니래요. 아무리 해도 빛이 안 믿어져서가 아니래요. 빛보다 어둠이래요. 어둠이 더 좋대요. 어둠이 더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대요. 어둠과 세상 쾌락이 나는 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싫대요. 빛이 자꾸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도 싫대요. 그래서 빛을 밀어낸대요. 빛으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져 간대요. 왜냐하면 빛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하잖아요.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왜 이 사람을 안 믿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가? 이 좋은 선물을,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딴청을 부리는 거지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더 이상 무슨 수가 없지요.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기자였어요. 원래 신문기자가 얼마나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비판력이 날카로운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부분 신앙이 없지요. 그런데 젊은 신문기자였을 때 아이가 어렸지요. 근데 이 아이가 원인도 모를 무슨 병에 걸렸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급하게.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지경이 됐어요. 의사들이 달라붙었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속수무책이에요.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워낙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그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로 계신다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이가 갑자기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어떻게 낫게 된지를 몰라요. 여전히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면서 갸우뚱 허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 아빠가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신기한 일도 다 있다. 내가 정말 신기한 걸 경험했다. 최근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이 아이가 아마 바이러스에 감염이 심각하게 돼 있다가 저절로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크리스찬이 됐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고 싶은 게 바로 불신자들의 다친 마음이다. 지금 바울의 지적이 그 이야기입니다.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겨져서가 아니고 안 믿고 싶다고요. 마음을 꼭꼭 걸어 잠궜다고요. 하나님과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중이라고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게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애당초부터 마음을 안 주는 이런 사람들, 믿기를 털끝만큼도 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제발 복음을 믿어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죠. 대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자, 간절한 마음 속에 열망이 하늘을 향하여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소유도 제법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뭔가 2%가 빠져 있다는 그 부족감,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도 뭔가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의 결핍감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 때에 행하리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던 그분,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의 죽음, 아무도, 어떤 인간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인류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을 기대하지 못했을 그때에, 여기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설교 결론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에 큰 한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그 일의 핵심이 뭔가?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 예수. 예수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말 것인가, 여전히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열고 그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피 묻은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 예수, 하나님의 선포를 믿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